반갑습니다. 현대인과 성경 제2강 위대한 탄생 그리고 비극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내용은 창조와 비극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이라고 하는 정원의 못자리와 같습니다. 모든 성경 각권이 다 창세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시작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있죠. 태양과 달과 별, 세상, 식물, 동물, 남자, 여자, 그리고 결혼, 출산, 구원 등 모든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시대는 인류 역사의 최소한 2000년 이상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아담, 아벨, 노아, 바벨의 네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시대의 초점은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창조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단된 사건, 또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여러 민족의 시작,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지요. 우주 발생의 기원, 이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분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첫째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성경의 전체의 토대로 제공되는 창조,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50장까지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명의 족장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주 생성론과 인간 기원에 관한 과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일치가 되지 않고 있지요. 과학은 이 점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미해결 문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지가 4천여 년 전에 창조되었다고 하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초는 과학의 주제일 수 있습니다. 창조서라는 과학용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과학용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오늘의 과학용어는 수천 년 후에는 낡은 용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창조서라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원시 언어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경건한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성경은 과학적으로 모순됨이 없으며 과학이 완전하게 될 때는 오히려 성경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 이야기로 들어가서 오늘 여러 민족의
창조 신화와 3,500년 전 고대 근동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여러 신화들이 있죠.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동의 창조 신화와 기독교의 창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창조, 근동의 창조 신화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는 두 가지 부분에서 다른데요. 첫째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창세기가 유일하다 하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개념은 현대 물리학이 발달한 지금에 와서야 가능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신화들은 인간과 신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범신론적이죠. 창조 신화는 범신론적이고, 그리고 다신교야. 범신은 다신교죠. 근데 이제 기독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는 이게 범신론이 유일신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하셨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르죠. 그래서 이 기독교와 그 다음에 근동 오리엔탈의 창조 신화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 주체가 누군가 이렇게 분명하게 기독교만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창조 기록은 전능하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만의 독특한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창조 기사가 다른 나라들의 창조 신화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화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제민족의 창조 설화와 오늘 성경의 창조론이 다르다는 것 우리가 말한 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무로부터 창조가 아닌 기존 물질로부터 창조라는 점, 그 다음에 범신론적인 혹은 다신론적인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다르죠. 이 성경에서 창조론은 무로부터의 창조이고 유일신적 창조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자, 모든 종교의 특징은 신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범신론적입니다. 다신교적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기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독특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론은 고대 근동에 팽배해 있던 세계관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일종의 신학적인 논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하이라이트,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에 보니까 창조 때의 모든 동물들이 다 자라서 생식이 있는 능력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번식할 능력을 갖춘 완전히 자란 초목, 이것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론은 이렇게 뭔가 원인 모를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진화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로부터 이렇게 자연적인 성장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은요,
그 창조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동심원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꽃, 즉 면류관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 날 창조된 것이 뭐지요? 빛이에요. 빛. 정확하게 씁시다. 빛.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고, 세 번째 날은 땅과 바다, 그다음에 식물. 네 번째 날은 해, 달, 별. 네 번째 날 만드셨죠. 그 다음에 새와 다섯째 날이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이 동물, 그리고 사람. 그다음에 7일은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 인간의 이 창조는 누구를 위해 있는 거죠? 마지막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이제 이 땅의 터전에서 오늘 각종 뭐 식물들, 동물들 이런 것이 다 나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사람, 즉 남자와 여자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안식.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은 우리의 믿음을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은 순서대로 창조하신 것은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1년의 이 계획을 통해서 계획대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안식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 다 일하시고 쉬셨어요. 안식하시고. 그러면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사람은 창조된과 동시에 시작이 안식일부, 안식하고 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오늘 안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일을 하는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 6일 동안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구, 이 세계를 남자와 여자에게, 사람에게 맡기신 거죠. 유임하시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은, 그죠?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품이다 하는 거죠. 피조물이다. 그럼 고대 세계의 신앙의 대상인 해와 달도 누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동물 중에 호랑이나 곰이나 이러한 동물들, 또 뱀들, 이런 섬기는 거, 이런 섬기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창조품이다라고 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인 까닭에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오직 창조주는,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죠? 하나님 인정하고 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이 우리는 복수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에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독특하게 자 만들어졌어요. 자, 동물들도 다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사람은 자 보세요. 사람 원재료가 뭐죠? 흙 플러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생기는 하나님 주신 거죠. 이 흙은 사람이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흙은 땅에서 온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 가장 편안하냐? 이 육체의 고향인 흙과 가까울 때 가장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누울 때 가장 편안한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 영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람만 독특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 동물들, 자, 뭐 식물들 다 이 땅에서 만들어진 창조품인데, 자, 똑같이 인간도 창조품이죠. 근데 이 동물들과 다른 것은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이러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형상 이렇게 얘기할 때에 고대에서는 왕을 지칭할 때 이제 사용을 했죠.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의 기능을 한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 인간이야말로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유일한 창조된 그 대상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교제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자,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이 과거에는요 20세기까지만 해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이 명령이 인간에게 주어진 신적인 명령이라 해서 뭐 마음대로 개발하고 쑤시고 다 파헤쳤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으로 온 것이 뭐냐? 인간에게 이런 자연재해가 온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이제 20세기 말부터 들어온 것이 새로운 문화 명령이 뭐냐? 그래서 명령을 재해석하는 것이 생태계와의 공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잘 관리하고 보살피어서 공존하는 문화 명령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이 창조의 목적이 뭐냐? 창조의 목적은 안식이에요. 그죠? 안식하셨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누리고 즐기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창조하신 다음에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보시기에 좋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퍼펙트한 아름다운 창조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기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하시면서 오늘 안식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선한 세상을 그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과 함께 항유하시는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삶의 완전함을 인식하고 하나님부터 오는 회복과 재충전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완전한 삶을 맛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 목적에 우리가 뜻을 이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이 목적을 이루어야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쉴 때 쉬어야 돼요. 밤낮이 바뀌면은요 삶의 이 리듬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창조의 목적을 이뤄가는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타락. 그래서 타락.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장소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그리고 이 동산의 가장 중앙에 이 멋있는 나무 이렇게 합시다. 나무 두 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나무가 이제 열매가 이제 맺혀지는데 두 나무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만드신 사람을 여기에 인도하셔서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사단이 들어오죠. 사단이 에덴에 들어와서 인간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뱀에게 미혹돼서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 그다음에 생명과인데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함으로,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자,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다 먹어라. 먹고 살고 먹어라. 그랬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명령하죠. 자,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그만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불순종했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것이 죄예요. 원죄. 인류의 시조가 되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게 됩니다. 원죄,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 소유를 누리면서 살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런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오늘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바라볼 때 아담은 하나님 말씀 잊지 말고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임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달라지게 되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그죠?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이 말에 미혹돼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오늘 죄를 지은 거죠.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즉 인간신이 되겠다 하는 이 얘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인간신, 초월적인 존재로 인간을 지금 만들죠. 슈퍼맨 신더럼, 슈퍼맨을 만들고, 그죠? 그리고 인간의 독립선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을 자꾸 추구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깨졌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 에덴에서 사람은 늘 주고받았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죄를 지듯이 깨진 거죠. 깨지게 되고 사람은 에덴에서 추방당하죠. 왜냐하면은 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추방시키고 생명과로 가는 이 길을 검으로 이 주의를 두르시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이 조화가 깨진 거예요. 자,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자, 이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인간은 불행을 자초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자연관계가 깨지고 이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이 자연계의 질서가 있던 이 질서들이 이제 인간의 죄를 지으면서 깨지게 되고, 그래서 살인죄가 들어오게 되고 동물을 잡아먹게 되고 하는 이러한 무질서가 온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인간 또 하나님과 자연관계, 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조화가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인간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죄는 아담과 하와에게만이 그 결과 죄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림 속에 있었던 모든 이 만물들이 다 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수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 죄인을 만들게 되고 죄의 자식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추방하셨지만 그들을 심판 가운데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 갖다 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벗었네, 부끄럽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이제 가리게 되죠. 이렇게 무화과 잎으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어요. 앞뒤로 가리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햇빛이 막 내리쬐고 막 그러면요, 이것이 말라 비틀어져서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킬 때에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 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자, 범죄하고 나서 자, 사탄 뱀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이 예언대로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워 주셨다는 거죠. 이 가죽옷을 만들 때에는요, 뭔가 희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제일 저간 이제 성경 자주 등장하는 이제 양이 희생이 되고 그 가죽으로 이제 가려서 이제 이 옷을 해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생되어지는. 그래서 이 가죽옷은 원시 모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이 희생되었듯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예수의 피가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되는, 하나님 모든 걸 덮어주시는 이러한 은혜, 이걸 받게 되는 거죠. 성경의 줄거리를 보니까 자,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창조의 목적인 안식이 깨졌습니다.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목적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의 회복, 즉 구원과 구속을 우리가 보면은 좁은 의미에서 구원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넓은 의미의 구원은요, 타락 이전에 조화로웠던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죠? 그게 구속이에요. 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타락 이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삶 속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운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성결한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은 창조는 현대인들의 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합리주의를 내세워서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사건과 예수님의 이적들을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여겨서 다양한 해석들을 제시합니다. 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건너갔죠. 자, 이스라엘이 건너간 곳이 홍해가 아니라 갈대가 우거진 숲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자 예수님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자기들의 음식을 내놓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동정녀의 탄생과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비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창조 신앙을 소유하면 어떤 걸림돌도 해결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천의 몸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사건만 믿을 수 있다는 주장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믿으며 하나님 대신에 과학을 종교로 믿는 다른 형태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매주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지요. 이 사도신경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이죠.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학의 토대가 되는 선언이고, 창조 신앙이 전되지 않으면은 그리스의 구속의 신학도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이해하고 기대하는 정도의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그것은 바로 독자인 대상자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이것은 각자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타락했듯이 오늘 인간은 하나님의 호의와 배려에 대해서 불신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인간신이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지정해 놓으신 한계를 벗어나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기로 원하는, 그죠? 이러한 존재들이 오늘날의 인간들이죠. 그죠? 진정한 복은 자율이 아닌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과의 세우신 바른 관계를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존할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의미들, 그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작, 생명의 시작, 그 다음에 가정의 시작, 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계대를 이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 지구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 지구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지요. 그래서 오늘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저녁이 되는 쉬어야 돼요. 일곱째 날은 또 안식해야 돼요. 이것이 창조의 섭리예요. 이 섭리를 잘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귀한 삶을 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이과에서 원하고 있는, 그죠? 이러한 목적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걸 이루어가는 우리 학우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3과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우리가 2.5단계 지금 이제 한 주간 연장되는데 이제 다음 주 이제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속히 대면해서 같이 만나 공부하신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